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올까라는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아직도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쩌면 복음이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사실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나에게 주신 참된 삶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그냥 노는 날, 즐기는 날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또 다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우리가 소망만을 이야기하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말하기에 참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모양으로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지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꿀릴 것 없는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되었지요. 이러한 많은 발전과 그리고 문화적 위상과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내부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 갈등의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분열하고 오직 내 편과 네 편만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정치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과의 갈등, 심각한 갈등의 사회적인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사라졌다. 살만한 세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근래 10년 사이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을 2번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아닌 10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겪는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혼란과 갈등
그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갈등이 그렇게 지속되고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우리 편은 다 옳은데 너네들은 다 틀렸어. 그래서 그렇게 편가르고 함께 가야 할 한 민족이 아니고 함께 가야 할 이웃이 아니고 함께 가야 할 성도가 아니라 내 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인 것처럼 그렇게 적대시하는 사회도 우리 가운데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과 편법, 지역이기주의,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권력층들의 타락, 물질만능주의,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받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듣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점점 무뎌지는 그런 사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종교는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남겨주고 있습니까? 저는 다른 종교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복음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는데 헌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이 나라에 어떤 소망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셔서 이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움과 씁쓸함만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종교가 권력에 붙어서 타락하고 무속과 우상 숭배가 적당히 얼버무려져서 세상을 흔들고 사람들 속에 혼란을 주는데 신앙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도 비추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무속 신앙 숭배자들 앞에서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러면서 권력에는 붙어서 그 권력에 아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정 운영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확인할 길은, 저 같은 사람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이, 구술하는 소식이,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소식이, 무속인들이 그 권력을 흔들고 있는 소식이 이 땅에 들려지는데도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소리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으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삶과 신앙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밑바닥에서부터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가르치는 이 세태 가운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다,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받고 비판받고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사야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 왕의 통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잘못 세워지면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 나라 백성과 그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타락에 깊이 빠지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정치적으로도 실패했고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결국에는 이후에 아수르로부터 유다까지, 남유다까지 침략하게 되는 빌미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의 그 우상들을 궁전으로 끌고 들어오고 남유다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타락을 가장 앞장서서 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스였어요. 그렇게 왕이 잘못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당하는 고통, 이방 외세로부터 당하는 고통은 말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타락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래 있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러한 시대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왕의 정치력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한숨만 나오는, 고통의 시간만 지속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언제 내릴지 모르는 두려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할 뿐입니다. 눈을 돌려서 밖을 내다보면 아수르의 세력이 계속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코앞까지, 문턱 앞까지 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선한 왕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 왕은, 첫째는 여러분, 그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과 같은 선한 왕이 곧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아하스가 망가뜨린 나라, 아하스가 무너뜨린 그 성전, 아하스가 타락시킨 그 신앙, 그것을 바로잡고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해줄 선한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새롭게 세워질 왕은 아하스와는 다른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통치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주변 외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쟁의 위협 앞에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전구를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거룩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또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남유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선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다.
아하스와 같지 않은 선한 왕, 히스기야 왕과 같은 선한 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약속은, 이 예언 가운데 중요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보다, 요시야보다 더 완벽한, 이 땅을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리스도를 공의로 심판하는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음으로써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의로움을 가지고 오시고,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은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들 완전히 공의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뉴스로 보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법을 아는 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서 재판을 굽게 하고 권력과 돈에 굽신거리게 하고 자기 이득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야 해를 입든지 다른 사람들이야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것만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자기 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공의롭게 재판받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주님이 오시면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의인에게는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세상 악한 자들에게,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을 보고 살면서 소망을 얻지 못하고 탄식의 소리를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주님이 내 삶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면 그때에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좋은 통치자, 좋은 권력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떤 왕을 좋은 왕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통치자가 통치를 잘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그 나라를 평화롭게, 그 나라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통치자,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통치자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러한 왕, 그러한 권력자들이 잘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많은 왕들 중에, 많은 통치자들 중에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경제를 위해서 해왔던 많은 악 중에 어떤 악들이 있습니까? 힘으로 빼앗고,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고,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빼앗고 죽여서라도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롭게 되면, 그것으로 백성들을 먹여 살리면 돈 앞에 비굴해져도, 돈으로 타락해도, 나의 경제만 괜찮다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다면
세상의 불법과 타락도 그저 눈 감고 지나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역사가 흘러올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도 권력과 돈에 타락해버립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 믿고 산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불법과 편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내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더럽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나타내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그 선하신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선하심을 감추어 버리고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고 그냥 타락 속에 자기 이득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예언해주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금 통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참된 왕, 이 땅의 왕, 우리를 다스려 주실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사자와 같은 모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힘으로 물어뜯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함께 공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죄를 제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으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 그리고 세상의 평화가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라고 또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의 타락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세상은 바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기 예수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더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심이
이 땅 대한민국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치실 것입니다. 저는 자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진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들, 세상의 억울함 가운데 놓여 떨어져 있던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손잡고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의 부정과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불법과 세상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 그날에 주님 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며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진정한 선한 왕이 필요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땅에 큰 소리 좀 친다고 하는, 권력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으로 그들이 선함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이 혼란과 이 어지러운 세상을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게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다고 부정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 권력 다 탓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신 대로 살지 못한 것을 탓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세상에 나가겠노라고, 이제부터 내가 타락한 문화와 세상 속에서 모든 부정과 불법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권력이나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선하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비로소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의 은혜를 나타내고 타락하지 않은 삶을 지켜낼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아침을 준비하며 그 또 성탄절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선한 왕으로 오시는, 이 땅을 완전히 평안케 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맞을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합니다.